누구냐면 말락이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 포로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수고명제 바쳤는데 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겉모습을 제일 먼저 봐요. 저 사람은 안경을 꼈구나. 저 사람은 안경을 안 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옷은 아디디스 입었구나. 신발은 뭘 신었구나. 이렇게 이제 본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냐면 스포 형제가 말한 것처럼 마음을 보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를 봅니다. 여기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집에 냉장고에 고기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 집에 가가지고 다져가지고 만두를 비벼 먹어야지, 이런 생각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딱 와가지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야지. 지난주에 내가 돈 빌렸는데 돈 안 갚았단 말이야? 내가 오늘 꼭 받아야지 하면서 예배당에 왔어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냐? 중심을, 즉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고 칭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면 예배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헌금도 있고 여러 순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요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열심히 하다가 또 설교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하냐,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그래가지고 막 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냐, 하나님 말씀을 딱 선포되면 그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중을 생각할 때 찬양도 기도도 그 다음에 설교 말씀도 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배를 잘 못 드렸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모양만 갖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양만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죠. 오늘 주일이구나. 안 가면 하나님께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소가 코에 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들가는 것처럼 예배당에 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에 뭐예요?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할까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잘 준비 안 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사장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때 이 인도하는 인도자가 준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떠냐?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하고 갈 거예요? 비행기 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대통령이 나랑 약속을 해서 그럼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돼요? 정장 입어야 돼? 꼭 그래야 되나? 추리닝 입고 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하면 괜찮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추리닝을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검문합니다.
검문할 때 다시 옷을 입고 오세요. 왜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격에 맞게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비단 이제 옷 얘기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마음가짐,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오느냐.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을 잡아요. 재물을 잡는데 이 재물을 각을 뜨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해서 불을 태워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몸은 와 있고 눈은 거기 있는데 마음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딱 11시 그 다음에 그 2시 또 수요일날 금요일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그것은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도 준비하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편한 방법을 간다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어떡하냐? 멸시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이거 목사님들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힘들 때가 있으면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주셔요. 제가 잘 감당하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로 힘써 주셔요. 그래야 제가 잘 감당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헛된 것을 예를 들어서 양들을 잘 건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병든 거 이런 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가져왔으니까 드려 그래가지고 막 대충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탁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어떠냐? 멸시하는 행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지런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단정한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결혼하잖아요. 근데 신랑은 딱 정장 입고 딴 시작하죠. 근데 신부는 원래 드레스 입잖아요. 근데 드레스 안 입고 청바지 입고 반팔 딱 입고 신부 입장하는데 그렇게 입장해봐요. 이거는 뭐예요? 신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성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도 토요일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 그죠? 근데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명화극장까지도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보고 막 그러면 12시가 넘어요.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토요일은 노는 날이잖아요. 왜 노는 날이냐? 주일을 잘 준비하라고 노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다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도 준비하는 거 대충 해가지고 와가지고 증거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졸면서 막 양도 잡고.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떡상이라고 해가지고 12개의 떡을 놓습니다. 이 떡을 하는데 이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이 떡을 만드는데 요거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더러운 식탁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게 바로 더러운 식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8절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능원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 총독한테 선물 주면서 말이야. 좋은 거 주잖아요. 왜냐? 선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데 눈 먼 거, 저는 거 이런 걸 바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랬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이 성도들이 가져와요. 그러면 가져온 것을 어떻게 하냐면 택자를 봐요. 제사장이 검사하다가 이거는 하나님께 못 바쳐. 저쪽 가게 가서 바꿔와. 그 가게가 뭐냐? 제사장이 운영하는 가게야. 근데 그 가게에서 양을 바꿨는데 꼭 다리가 쩔어. 그래도 다리 쩌는 걸 가져와도 제사장은 자기 가게에서 샀으니까 오케이 드려 이런 거죠. 자기 이익에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재물을 감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도박을 해가지고 또는 빠진 거 땡겨가지고 막 10억을 벌었어.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해가지고 그 중에서 11조 한다고 1억을 딱 바쳤어. 그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이 땀을 흘려서 드리는 1,000원을 더 기뻐하신다. 그 도박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런 돈을 기뻐하잖아. 그러나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100원을 헌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버는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또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길거리 창녀가 몸을 팔아가지고 번 돈의 11조를 교회 가져왔어요.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왜?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서 버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헌금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중심을 넣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드려요. 많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많은 돈을 드려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1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저는 거 눈 하나 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 제사장이 오케이. 그 제물을 눈 하나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눈 하나 없는 제물을 가져왔어요. 좀 봐주세요 하고서 제사장한테 돈을 조금 질러주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뇌물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될 일이 아닙니다. 제물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받는 것처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잘 섬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해가지고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호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거 착취해요. 나쁜 거지. 착취해가지고 그 돈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때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서 월급도 주지 않은 그 사장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미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다면 그 재물을 인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그 재물을 받지 않냐. 목사는 몰라요. 목사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 드릴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기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만배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러면 그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정성을 다해 드리십니다. 1,000원을 드리든 50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들여서 드리느냐 그거. 하나님께 봉헌물을 가져왔는데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높은 관료들은 착취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100원만 걷으면 되는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200원, 300원을 걷어가지고 2배, 3배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100원은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200원을 자기가 가져가지고 200원 벌었으니까 20원을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 싫다. 너희들 정말 싫다. 그렇게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관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벌고 정직한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땀을 흘려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 재물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근심이 있는 재물은 아기가 주는 재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근심과 함께 오는 재물은 여러분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땀을 해서 열심히 일을 내가지고 수입이 생겼더나 그걸 가지고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3장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인데 8절 9절 10절인데 우리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여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저수선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뭐냐면 내가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 중에 이게 다 나에게 수입을 주셨는데 그게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다 내 거니까 내놔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들이 써야지. 그러나 그 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가 10분의 9를 너가 쓰면서 살게 되는데 그 10분의 9도 나한테 드린 것처럼 내가 10분의 1을 받을게. 이게 하나의 11조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나에게 다 드렸으니까 너희의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책임진다. 그래서 하늘에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약속. 내가 1,00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원을 드릴 수 있겠죠. 11조. 그죠? 그런데 100억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이 10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그때는 손을 따져봅니다. 손이 떨려요. 그러나 1000원에서 100원을 떼서 드리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000원 생겼다고 100원 너무 가치 없어 보여가지고 이거 창피해가지고 100원 어떻게 11조에? 그래가지고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부호들도 보면 다 11조를 하는 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윤택하기를 원하시면 11조를 시작하십시오. 어렵지만 11조를 시작하면 그 11조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 기뻐하시고서 다 바쳤으니까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을 어떻게 하냐?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11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법을 구약의 은혜이고 또 신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실천하는 사람은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역사적으로 느껴집니다. 미국의 이제 수많은 부부들도 그렇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요 11조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우리 입술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신앙의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신앙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큰 주의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하시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 지옥의 길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절 보면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8절. 자,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은 사람으로 두 갈래를 딱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눠가지고 어떡하냐?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때 그들을 용광물에 집어넣고 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서 그 치료의 강선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비춰주시니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 외양간의 송아지가 막 뛰고 기뻐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앞으로 먼 미래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칭찬, 면류관 이걸 주신다. 그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 상급을 기대하며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잘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 의인은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영접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냐?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